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궁금하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염려 가운데 있고 또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또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그리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철학원이나 역술원 이런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 일이죠. 미국에서 있을 때 그 미주중앙일보라는 한인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때 그 기사 중에 하나가 그 LA 주변에 있는 한인 사회에 있는 어떤 철학원이나 역술원을 취재하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뭐냐면 한 역술원 원장을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술원 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들 중에 80%가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청빙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나 선교사도 찾아온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청빙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그런 곳을 찾아간다는 걸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늘 염려와 불안이 있기 때문이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하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계획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 방향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 닥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계획은 세우지만 그 결과까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그 결과를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바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다 궁금했던 일이고 또 항상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솔로몬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연구하고 또 그거를 찾고자 노력하다가 한 가지 결론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인생의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듬이니라. 아멘. 솔로몬은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살펴봤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깊이 관찰했다는 거예요.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알아가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깨달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선하게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의롭게 살면 형통한 삶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또 의롭게 살면 그런 일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는 그렇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선하고 지혜롭게 했는데 늘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할지 몰라요. 실패할지도 모르고 형통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고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마음 속에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고백을 들으시길 바라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요. 고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불렸어요. 하나님께서도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잖아요.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건강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마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욥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된다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욥도 자신의 고난 가운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욥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을 보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고백을 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힘든 일인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요. 요셉은 애굽 왕 그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해 주서 그 왕의 인정을 받아서 결국엔 감옥에서 나오고 애굽의 총리까지 됐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로 바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의 어떤 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손으로 바꿔주셨다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욥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셉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요. 때로는 실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고요. 고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요. 형통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면 때로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의 삶 속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확실한 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볼게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솔로몬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않는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임하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죽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여기서 결국이라는 게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미친 사람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조차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죽음은 끝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요,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걸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내가 마지막에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만 분명히 한 가지 예외가 없는 사실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날을 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시작.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개는 매우 하찮은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강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강하더라도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 개, 살아 있어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5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자들은 죽을 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자들이 죽을 줄 안다는 것은 자신이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거죠. 함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실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현실 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죽으면 후회해도 소용없고요, 회개할 기회도 없고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더 바르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7절부터 10절까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절씩. 한 절 한 절이 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로운 삶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 이나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 그냥 쾌락을 즐기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음식물과 포도주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수록 더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삶을 살려고 했습니까?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의복을 희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결하고 깨끗함을 의미하잖아요. 향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은 또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9절은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넘치고 또 평안이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10절 봅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10절은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처럼 장차 스올은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쉬지 말고 일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그 주신 뜻에 따라서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삶을 감사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거룩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서로 사랑하면서 특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현실에서 이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결국 미래를 대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또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결과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안다고 해서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래에 뭔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면 뭐합니까? 그게 나에게 평안 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